영광이 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저를 영상으로 봤지만 저는 여러분 못 봤기 때문에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뵈어서 반갑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뿐 아니라 33절 보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사랑한 일가 친지나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십니까? 바로 이 문제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죄와 죄로 인해 죽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자도 실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도 이 죽음 앞에서 똑같습니다. 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없고 다 그 죽음 앞에서 헤어지고 슬퍼하고 우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음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 온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란 것은 인간이 겪게 된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죄로 인해서 형벌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 결과로 오게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단절되니까 죽음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에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는 이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인간의 인생이 그냥 사라져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인간의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죠.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지금에 살아있는 과정도 형벌이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 한 장례집에 주님이 가셨는데 단순히 나사로를 죽음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이 고통과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도 선행도 철학도 능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오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아무도 빗겨나가지 못하는 그 지금 울고 있는 이 인간 사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죽음의 문제로 있는 그 장례식 그 가정에 가서 주님께서는요 이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빨리 가야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나사로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유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갖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 나사로 살리겠구나. 그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한번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죽을 건데, 그지요? 나사로 나중에 또 죽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이면 그걸 말씀한 나사로 살리는 그 문제를 그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이 생명 되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지금 나사로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어린 양처럼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해결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죽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 말했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죽습니까?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하여 진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약속하셨고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인데 그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자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속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 주님이 죽기 위해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에 잡혀있는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들과 로마 군사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오는 자기에게 오는 그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두려웠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걸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면 다른 길을 주옵소서.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유일한 방법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주님은 자기가 그대로 넘겨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었을 때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갈 때 베드로가 칼 휘둘렀지 않습니까? 칼을 거두어라.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사자 천사를 보내어 이걸 막을 수 없겠느냐. 그 12영이라는 것은요. 12명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은 그 군대 용어 사탄이 아니고 사단, 군단. 그 12군단 되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천사의 수잖아. 그지요? 그들을 지금 동시에 보내어서 이 모든 것 내가 막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는 자신을 넘겨줍니다. 그죠? 그리고는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의아해야 합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왜 막 사람들은 막 뭐 재판 속에 항변할 건데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소리 안 들리냐? 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네 말대로 왕이 맞다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나의 백성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를 네게 넘겨줄 수 없느니라. 내가 허락지 않으면 네게 넘겨준다고 해서 넘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스스로 죽음에 자신을 내주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이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주님께서 거기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죽는 자는 있을 수 있지만은 고귀하게 죽는 자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냥 세상에 의롭게 죽는 그런 죽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하신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의 하신 일이 십자가의 속죄가 실패가 아니라 완성됐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요거를 주님은 지금 이 장례식장에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란 사실. 요거를 이 나사로의 죽음과 장례를 통하여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거를 알게 하고자, 그거를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거예요.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맞으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나사로 살리는 이벤트, 어떤 기적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과정을 통하여 이 부분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정말로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중요한 건 나사로가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살리시냐는 거죠. 살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려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 왔어요. 인간은 이미 죽음이 와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믿는 자는 죽음이 왔지만은 살겠고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생명이 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죽어버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앞으로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2주 전에 요한일서 말씀 봤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 12절 13절 뭐라 됐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지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옵니다. 생명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셔서 죽은 나사로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었는데요. 왜 잔다고 표현합니까? 성도는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믿으면 생명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안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성도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성도에게 죽음이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다 죽고 우리 장례식 하는데요. 성도는 아까 말했죠.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죽잖아요. 그 육체적인 죽는 죽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탈바꿈의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렇게 그 죽음을 통해 그렇게 막 만드셔요. 비유를 들면 누에가 고치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나방으로 혹은 나비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누에가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그 누에 안에 그 애벌레가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나비와 나방은요, 완전히 변화된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과정, 바뀌는 그 과정, 두 존재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존재의 연속입니다. 맞죠? 생명의 연속, 존재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도요, 성도의 죽음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탈바꿈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물론 우리 다 죽죠. 그런데 이미 생명이 와 있잖아요. 너 그 죽음을 통하여 끝이 아니고 이사가는 거라는 거죠. 탈바꿈하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존재가 여기 죽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네 존재는 영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 지금 우리에게 믿은 생명 있는 자는 사실은 그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사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순간 생명이 와버립니다. 죽은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나는 산 존재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이것을 이제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만 지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절 지키는 게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만 그냥 살았다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절을 우리 임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며칠 더 머무르셨습니까? 나사로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리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 아들이 같이 가서 제 아들이 뭘 믿기를 원합니까? 나사로 살리는 그 기적 보면서 흥분되고 그거 감동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 아들로 하여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믿기를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게 하고자 예수님은 마리아와 대화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는 사실 믿는다 하지만은 마르다의 믿음이요. 이게 아는 믿음,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정말로 정확한 믿음은 맞지만은 그러나 막상 딱 현실 속에서는요. 이게 우리가 교리적인 믿음일 수가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을 바꾸려 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돌문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하면 주여 죽은 지 나흘입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믿는 믿음이 맞긴 맞지만은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이들의 믿음이 다 진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교리적인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사실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는 교단과 신학과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는요, 주님이 부활이에요 하는데 사실은 안 믿어요. 전에 양심적인 고백을 캐나다 교회연합 총회장인가 그분이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부활절날 이렇게 말했나? 저는 부활을 안 믿습니다. 목사가 그래 말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영국과 독일 갔다 왔잖아요. 독일의 문화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기독교 문화처럼 보여요. 아까 금요일도 말했지만 주일날 되면요 종 막 칩니다. 우리는요 종 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수용하는 그런 문화예요. 결혼식과 이럴 때요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 원합니다. 근데 독일에는요 독일의 교회는요 루터교가 대체로 이럽니다. 루터 종교개혁하고 루터교 개혁교회죠. 그런데 루터교 목사는요 공무원입니다. 나라에서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월급을 다 줘요.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딱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선서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공무원으로서 소위 말하면 균형 잡힌 잣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으면 치우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할 거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절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죽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뜻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은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사람의 일은 불완전하고 아무리 확실하게 해도 다 불완전하잖아요.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 주신 생명은 완전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믿는 우리 삶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는 우리 삶에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도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이고 교리적인 거 말고 사실적이고 진짜 내 믿음,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믿게 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 45절에서 46절 마리아에게 와서 장례식에 왔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들 중에는요, 이걸 보면서 진짜 주님이 그리스도구나 믿는 자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자질합니다. 큰일 났다. 그 뒤에 읽어보면 이거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믿는다. 큰일 났다. 대책 세워야 됩니다.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보고도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습니다. 딱 보니까요, 딱 그 순간 그 나사로가 살린 그 상황을 딱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들어가기보다는 딱 그 순간에 그걸 보면서 자기 육신적 생각, 그리고 자기 입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관념, 딱 그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딱 바리새인들 자기 편들에 가서 어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내 것 때문에 안 믿어요. 내 생각 때문에 안 믿고 내 관념과 내 방법과 내 경험 때문에 안 믿어요. 다 믿는다 하지만 믿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은 자요, 그게 사랑받은 자요, 그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예요. 똑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한지요? 하나님은 오늘 정말 이 부활절을 통해서 네가 이걸 정말 믿느냐? 주님이 일부러 기다리시면서 제 아들과 마르다와 모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장례식 온 사람들 중에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실적인 믿음 가집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여러분과 제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완전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 것으로 돌아간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내가 정말로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